이제 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러하다. 리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 1. 빈 무덤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빈 무덤, 부활의 증인으로 강조한다. 이 여인을 증인으로 하는 것이 진짜 증인이다. 그 당시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500명 이상의 증언. 3. 부활 후에 강력하고 분명하게 변화된 제자들. 4. 부활 사건에 대한 초기 교회의 기록.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8절의 부활 목격자들의 목록. 바울의 부활 신앙이 서신 중심을 차지하는 것. 바울의 강력한 변화. 5. 부활에 대한 법학적, 역사적, 의학적 증거. 법학적 증거는 법정에서 증언과 증거 능력을 입증하였다. 역사적 증거는 당시 사회와 역사에서 실제 일어난 것을 증명한다. 전설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많다. 의학적 증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다 설명 못하나 과학적으로도 부활은 증명이 된다고 했다. 구약에서의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의 대표 증언. 구약의 부활 개념은 점진적이다. 점점 구체화된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다. 1.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 창조에 나타난 부활의 단초.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과 죽음을 이길 것을 보임. 하나님의 언약과 부활의 가능성을.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 이를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할 때 인용하셨다. 희생제사와 속죄의 신학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회복의 부활이 보인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언에 부활이 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말했다. 가나안 땅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도 있다. 신약과의 연결 부활 신앙의 완성을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역사서에 나타난 부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생명.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이 부활도 증거한다. 두 선지자가 모두 죽은 아들 살리는 사건을 보여준다. 역사서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전쟁과 죽음의 초월은 부활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욥기의 부활 암시와 역사서의 연결이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이라고 했다. 이를 다윗의 시편에서 수월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용하였다.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본다. 역사서와 신약과의 연결이다. 부활신앙의 발전을 보인다. 마가복음 5장 41절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은 구약에 암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3. 대선지서에 나타난 부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를 성취함이 예수님 부활이다. 부활신앙과 메시아를 예고한다. 예레미야서는 소망과 회복의 비전을 말한다. 31장의 회복은 부활도 증거하고 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이다. 사소선지서에 나타난 부활. 호세아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부활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 부활암시. 요엘서는 성령의 부으심과 새 생명을 말했다. 스가랴서는 부활신앙의 종말론적 암시를 했다. 메시아의 고난이다. 승리를 말한다. 이를 예수님이 완성한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했다. 오지에서에 나타난 부활. 욥기는 고난 속에서의 부활 신앙의 희망을 말했다. 시편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암시했다. 이를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했다. 또 시편 49편 15절, 73편 24절, 26절. 잠언과 전도서가 부활신앙을 암시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의 몸의 부활을 암시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부활의 보편성을 선포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최후의 날 부활과 심판 예언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해석된다. 신약의 해석적 적용.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이지만 생명의 영으로 부활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부활신앙의 가장 명확한 표현은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다. 에스겔서 37장 1-14절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시는 환상을 목격한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는 물리적 부활뿐 아니라 영적 부활과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다. 또한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은 부활신앙의 대표적 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신약의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회복을 예표하기도 한다. 신약에서의 부활을 증명하는 성경의 대표 증언과 삶의 방식과 적용. 1.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약에서 직접적인 증거.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기반임을 말씀이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자 구속사의 정점이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경과 적용점. 이 책에서 부활의 신학적 의미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저자는 부활의 소망이 신자들에게 주는 힘과 위로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며 나름대로 적용점을 찾고 고민하고 정리해보았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새 생명의 삶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부활신앙은 윤리적 변화, 거룩함의 열매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삶의 적용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가치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을 살아있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삶의 적용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자.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위로와 확신이 되자. 질병, 실패, 상실 속에서도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세를 가지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다. 부활은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자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삶의 적용 소비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자. 시간과 에너지를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현실과 가정에서 살아내자.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부활은 단지 개인적 영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적용 부활의 주님을 닮아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자. 선교, 구제, 상담, 공동체 사역 등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명으로 연결하여 살자. 그렇다. 부활은 단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매일 살아내야 할 현실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소망으로 살아가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자.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다. 부활은 단지 교리적 동의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죄에 대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좇고 살아야 한다.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살아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